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50번째, 50번째 주일이며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라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테타 합창단의 찬양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또 음악 사용하게 해주신 박지용 지휘자님과 단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제 정말 성탄이 다가온 것 같으네요.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크고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알고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모두 들어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 수고한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시대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사랑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대강절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기다리는 깊은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을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알파코스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 받았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시나요?
아니면 사랑으로 만나시나요? 이 질문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답이 많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시나요? 아니면 사랑으로 만나시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이라서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주님의 날, 여호와가 임하시는 날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는 물론이고 예루살렘까지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심판받는다면 정말 주의 날은 두려운 날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아주 커다란 원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와 동시에 사랑과 긍휼함으로 구원하신다는 그런 원칙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구원이 모두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비록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나온 오래된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첫째, 주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은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가나안의 신 바알,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암몬과 블레셋, 에디오피아, 아시리아 곳곳에 일어날 심판들을 예언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경배와 섬김과 사랑과 찬양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 향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져서 만군의 여호와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죠. 내가 모압의 비방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날은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고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홍수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자들이 받을 심판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며 홍수를 내리셨죠. 참 두려운 이야기들이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애를 쓰시죠. 그래서 그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들도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오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막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이방 나라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를 사랑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실 참 신이시며 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이방 나라들도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이방 나라들에게 여호와가 두렵게 되어서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의 날은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심판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TV 뉴스에서 정말 너무 황당하고 끔찍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화면에 보이던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들렸어요. 말세다, 말세야. 정말 제가 여기서 말로 옮기지 못할 만큼 끔찍하고 아주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말세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스바냐서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겠죠.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가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임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람들을 깨끗게 하시고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는 먼 이방 땅이죠. 이방 땅까지 흩어졌던 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모두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칠 날,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은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예물을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두 번째, 낙심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실 전능자를 믿기 때문이죠. 구원하실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러므로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스바냐는 이방뿐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주의 날을 경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적 타락과 스바냐의 경고는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아주 큰 낙심을 안겨줍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고 더럽혀졌습니다. 포악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을 따라했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욕심만 채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당시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방백들은 유다의 통치자들이었는데 부르짖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먹잇감을 찾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처럼 보는 것마다 다 먹어치우는 탐욕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비유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모든 방백들과 모든 재판장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요. 참 적나라한 비유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 거주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던 모든 일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목격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범죄보다 더 큰 낙담과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주의 날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절망적일까요? 부패와 타락만큼이나 예루살렘이 범하고 있는 죄악, 예루살렘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지경인 거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스바냐가 살고 있던 시대의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비방도 억울한데 자신들의 지도자, 그들로부터도 무시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당신 스스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임하실 때 구원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갈 거야. 우리 종종 듣는 얘기죠. 다른 기독교인들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낙심입니다. 절망스러운 거죠. 세상도 그런데 교회까지 왜 이러나? 세상 사람들도 이런데 교인들이 왜 이러나? 기독교인이 왜 이러나?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왜 우리말에도 있죠. 손을 완전히 놓았다. 낙심한 거죠.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셋째,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을 압니다. 역시 오늘 본문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심은 아주 조용하게 스며들듯 함께 머무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실까 가끔 생각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을 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랑을 표시하는 상징은 하트죠. 이렇게 하나요? 네. 하트는 심장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넣어두셨다는 그러한 표시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심장을 일부러 뛰게 할 수 없듯이 그저 잠잠히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이미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아두셨고 그 사랑은 심장이 한 번, 두 번 뛸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이건 저도 약간 오글거릴 정도로 너무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심장에 넣어두신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사랑을 기쁨 속에 감추어진 잠잠한 사랑이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건 조용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어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귀한 아름다운 그런 보석을 숨겨놓고 간직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속에 조용히 있는 그 심장처럼 숨어서 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내 몸속에 있는 심장은 멎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길고 더 높고 더 깊은 사랑, 영원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만 다시 오실 주님도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과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들 때문에 즐거이 노래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스바냐는 이런 사람들을 구약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으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저는 이들을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자기 자신조차 의지하지 않는 곤고하고 가난한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기 때문에 보호받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이렇게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이 되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기 때문에 주의 날에 보호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과 낙담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의탁합니다. 아주 조용히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온 세상을 위한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거였죠. 오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모두가 잠자는 고요한 시간에 하늘로부터 사랑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2021년 대강절에도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잠잠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조용히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대강절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림에 대해서 잘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잠잠한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 이 시간 사랑을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우상을 치워주소서. 주님 정하신 바로 그때, 그 심판의 날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정하신 바로 그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으로 기다려서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잘 준비하는 대강절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준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 주시는 온전한 회개를 선포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매일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낙담과 실망과 절망적 상황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과 중보를 받게 하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하소서. 주님, 기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잠잠한 사랑과 따뜻하고 미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봄비같이 포근하고 잔잔하게 스며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삶에 주님 숨겨두신 보석 같은 사랑을 구석구석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며 가슴 벅차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회개와 용서와 치유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사랑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잠잠히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깨끗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의 문제와 질병을 지금 이 시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 그리고 잠잠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됩시다. 할렐루야.